안녕하세요. 시편 34편의 2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입에 늘 그분에 대한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들은 듣고서 기뻐하여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다 함께 그분 이름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에 넘치고 너희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곤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주님의 천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해 준다. 너희는 맛보고 눈여겨보아라.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의 안속은 실비아 수녀이고요. 오늘부터 구약종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종주라는 것은 사실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썼던 구약인문 책이고 그 책의 순서를 따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약종주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뭐라 그럴까요? 전체 의도 내지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구약성서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으시거든요. 성서를 공부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시작하고 탈출기하고 좀 가다가 그만하고 또 좀 지났다가 다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창세기 시작하고 탈출기하고 그만하고 그래서 어떤 창세기 탈출기를 자세히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자세히 깊이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를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성서를 읽는 진도가 따라오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를 읽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그리고 어떤 때는 가다 보면 중간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건너뛰어 가면서라도 징검다리처럼이라도 끝까지 한번 성경을 따라가 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은 구약성서 책을 펴놓고 시작하지 않겠고요. 처음에 한 3주 정도는 종주를 위해서 말하자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짐보따리를 준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여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길을 떠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여행을 이제 떠나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체의 그림을 볼 것이고 지도를 펼쳐 볼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편 34편의 2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구절은 저한테 이렇게 소중한 구절이에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처음 성서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구약인문을 배울 때 구약인문 첫 시간에 구약인문 강의를 하셨던 신부님이 지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39의 2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서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보고 맛들이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것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나서 얼마 전에 그래도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질문을 받았어요. 다른 분한테서. 저한테 질문하신 게 구약을 공부하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로 나왔던 대답이 하느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대답이 생각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약을 공부하면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에 대답이 하느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한테도 이 구약종주를 프로그램을 따라가시고 또 성서를 공부하시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보고 맛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민순 시부님 번역 시편들이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거기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 맛들인다는 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천천히 그 맛을 익혀가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 공부한다는 것이 그런 시간인 거죠. 보고 맛들이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마지막에 가서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끝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를 읽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기도 하고, 성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삶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것이 약간 조심할 부분이 있는 말이기는 한데, 1차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인간을 보는 것보다 1차적인 목적은 하느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하느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성서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쓴 사람이, 탈출기를 쓴 사람이, 또 복음서를 쓴 사람이,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무슨 이유에서 썼을까? 여러분들 착하게 사시라고? 그거는 부수적인 2차적인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걸 말을 하려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실 때에도 그 시선의 방향 문제인데요. 나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나중에 비추어서 보게 되는 것이고, 먼저는 눈이 하느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원경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향해서 각도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방향 자체가 하느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문장은 그것이에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보는 것,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보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서 지식을 많이 얻는 것보다도, 성서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내가 성서를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보다, 저는 힘이 세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보다 강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바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그 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교가 계시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머리로 생각해내거나 열심히 벽을 보고 돌을 닦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느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도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느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느님, 또 이삭이 만났던 하느님, 야곱이 만났던 하느님, 역사 안에서, 그 조상들의 역사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느님,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금 아직 성서 펴기도 전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하느님을 바라보면 안 되겠고, 이제부터 발견해 간다는 마음으로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을 빼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전혀 모르진 않거든요. 다 최소한 예비자교리는 다 하셨고 이미 신앙생활들 하고 계시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하느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은 또 아니어서, 또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부분들은 이제 바뀌어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하느님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내가 정말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을 했어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잘못 알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지요. 내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만난 세상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인간의 한계라는 거를 인정하고 다시 만나게 된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더 위험한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고집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소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게요, 성경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야 한다라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경우가 되겠고, 구약 성경에도 이제 가다가 보면 예언자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느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면 멸망할 것, 침판할 것을 선고할 때 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멸망을 선포하지? 왜 나한테 심판을 말씀하시지? 그리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지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을 선포할 때도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때 예언자들이 다시 구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느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를 읽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만날 때 지니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뜨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떻게 행동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요구되었던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도 요구되었던 것이고요. 불가에서 말을 할 때에는 그런 표현들 쓰지요. 처음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불이고, 그러다가 중간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불이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불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중간에 거쳐야 하는 것이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것이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하느님의 모습, 상당 부분 맞는 것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내가 모르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하느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글쎄, 오늘 바로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탁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가 하느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한 생각이,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예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을 깨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살 수 없게 만들고, 말하자면 나의 삶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끼어드시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고, 길이 틀어질 수도 있고, 오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서 이제 성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저 성경이 나보다
힘이 세야 된다는 거. 하느님의 말씀이 나보다 힘이 세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원천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다른 관심사들을 가지고서 읽을 수도 있어요. 역사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대에 있었던 일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물론 성경이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관심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히브리어 문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으로서 읽는 것은 아니죠. 성경으로서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정의가 신앙의 규범이 되는 책으로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규정해주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떤 하느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구절 있죠. 히브리서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고 사람의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서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라고. 사실 이거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을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도 다 드러내놓고 다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좀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어떤 부분들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뭐 꿀보다 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들도 있고요. 그리고 살다가 보면 정말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저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진실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서 말씀이에요. 쌍날칼이라는 것, 사람의 속을 갈라놓는,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꺾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고,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하시고 이런 프로그램 찾아보시는 분들은 되게 성경을 읽으면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기는 한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읽기 싫은 구절들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읽기 싫다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구절들이거든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서 구절이, 싫어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제일 안 읽고 싶은 성서 구절이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는 구절이에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뭐 나쁜 짓 하지 말고 뭐 계명을 지키고 뭐 계명 그런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나한테 그만큼까지는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구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성서를 읽다가 이런 구절은 없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것이라면 그럴 때 있지요. 보기 싫은 거 나오면은 꺼버리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이런 것처럼, 저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고 싶고 다른 것 읽고 싶고 안 읽고 싶고,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정말 소설책 읽듯이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싫은 구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읽기 싫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달리 말을 한다면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도 느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아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깰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보다 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들은 싫으니까 안 읽겠고 내 마음에 드는 구절, 나의 구미에 맞는 구절 그런 것만 읽는다면 그것은 또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읽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책을 읽는 게 낫지요. 성경을 읽지 않고 더 가벼운 책, 더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책, 더 나를 편안하게 하는 책, 그런 책을 읽는 것이 낫겠지요. 하느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게 싫다면 다른 책을 읽는 게 나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들 보면 성경을 읽는데 취미생활 하듯이 읽으셔요. 그것은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즐기려고 내지는 그냥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보다 강하고 나에게 회심을 요구하고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상을 깨뜨리고 이런 말씀으로 읽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서 읽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오늘 필요한 것이겠고요. 그렇게 강한 쌍날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부터 구약 성경의 책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대의 순서를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아직 성경을 시작하지 않겠고 준비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시대 순서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대 순서를 따라간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좀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요. 시대 순서를 따라서 읽기 때문에 성서의 역사가 우리가 따라갈 전체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 역사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게 말하자면 앞으로 갈 길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제일 먼저 시작하는데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오래된 시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대 순서대로 가겠고 지혜문학의 책들은 모아서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문학은 시대와 연관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들끼리 공통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가면서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충해서 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여정이 결국은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고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고린토일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보고 맞들여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